우리 보험성가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찬양합니다.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 멀고 먼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소망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아멘.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많은 사람들은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불안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또한 하나님이 선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가 남는 나라가 되어져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제 올해 총선을 기억하시고 부정이 없게 하시며 공정이 치러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당선되어져서 이 나라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 차별금지법 같은 이 악법이 통과되게 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껏 예배하기도 마음껏 전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불법이 될 수밖에 없사옵나니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로 은혜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야베스 교회 사랑하시고 야베스 꿈의 동산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적임자를 붙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며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즐거워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원수마귀 사단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예수님의 뒤로 물러가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채우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는 신바람 날 일이 없어요. 그죠? 살아가는 가운데 힘에 들면 들지 신바람 나고 막 기뻐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17주년 되는 교회 날이에요. 1월 1일 2007년 1월 1일 날 제가 날짜를 잘 잊어먹어가지고 안 잊어먹으려고 1월 1일 날로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첫 주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생일을 맞는 날입니다. 참 17년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너무나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지나온 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잘 모르고 배움도 부족하고 어느 것 하나 이렇다라고 내놓을 만한 그러한 자가 못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내가 어떤 잘나서 내가 어떤 지식이 있거나 어떤 학문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2024년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새해가 되게 되면 계획을 세웁니다. 그죠?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것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요? 작심 삼일이다. 열심히 아주 마음으로 먹었지만은 3일이 못돼서 다 무너지게 되거나 흐트러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1월 1달이 되고 이제 초새해가 되면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일들을 많이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소원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맞아.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내가 모든 것들의 주가 된다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가요 안 가요? 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간대요. 못 가지. 안 가는 거. 이거는 뭐냐면 분명히 나의 삶을 주관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삶은 누군가가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나는 여기로 가려고 하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바로 뭐냐면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창조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짐승들 보세요. 걔들이 자기 계획을 내가 오늘 어디 놀러 가야지 어떻게 해야지 자기 계획대로 갑니까? 아니면은 주인의 계획대로 가요? 주인의 계획대로 가죠. 나는 나가서 뛰고 싶고 막 놀고 싶은데 주인은 그걸 허락지 않아.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내가 오늘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일은 저렇게 해야겠다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의 삶을 주관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걸 인정해야 돼 우리가. 응? 내가 원하는 삶이 살아가다 보면은 하루를 지나도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방향대로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다?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계획을 하더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의 창조주. 우리의 호흡까지도 주관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호흡까지도. 시편 139편 보니까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걸어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생사하고 흥망성쇠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창조주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섭리해 놓으신 대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 사람이 우연이 됐지.
절대로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뽑지 않으면 풀이 뽑히지가 않는데 우리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그 인간의 삶을 하나님이 그냥 내방쳐 주겠다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정말로 숨쉬고 내가 생각하는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내 무의식 중에 있는 것까지도 그분은 모든 것들을 계획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사고 나는 것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자기 남동생의 아내를 자기가 빼앗은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감옥에다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야, 이제 저 세례 요한이 저렇게 외치다가 감옥에 가더니까 이제는 복음은 끝났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복음은요 핍박이 오면 올수록 시험이 오면 올수록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왜냐하면 복음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아무리 죽인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 제자들도 보세요. 너 절대로 이제 너 감옥에 넣는데 너 절대로 복음 전하지 마. 예수 전하지 마. 나가서 더 전해요. 그죠? 그들은 죽는 것까지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는다. 나는 괜찮다.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까 이들의 생각에는 이제는 이제 복음은 끝났다. 예수를 증거했거든요. 세례 요한은. 그런데 이제는 끝났다라고 했는데 실제가 드러난 거예요. 실제가. 할렐루야. 복음이 이제는 그때는 말하자면 그림자지만 지금은 실제 대신 예수님이 직접 드러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실제가 드러나니까 뭡니까? 복음은 더 확장되게 되는 거죠. 복음은 더 정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면 이 세례 요한이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죠. 순교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 당시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가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얼마나 악한지 그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거니와 전했다가는 다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여기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얼마 되지 못해서 뭡니까? 돌에만 정말로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와서 외친 말이 있어요. 뭐를 했어요? 회개하라. 할렐루야. 회개하라를 외쳤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첫 번째는 뭐를 해야 되고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난 후에 제자들이 다 오늘은 어부들을 부릅니다. 어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말해. 그들은 어부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사람이야. 고기 잡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택해가지고 뭐라고 말씀해? 이제는 너희가 뭐를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뭐예요? 전도자로 삼아주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날 따라오라. 근데 첫 번째의 자격이라면 자격인 것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를 잘 들으세요. 회개는 그냥 내가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 몇 방울 흘렸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삶의 전환이에요.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라고 하는데 회개는 정말로 이 베어버리는 것 같은 것이고 잘라버리는 거고 끊어버리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 것이. 회개는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입술로만 잘못했어요. 오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 돌아설 때마다 또 해.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한다라면 완전히 내가 이제는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이제는 뭡니까? 돌아서지도 말아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생각도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픔이에요. 잘라낸다는 것은 바로 고통이에요.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내 모든 습성과 습관을 잘라버려야 돼요. 베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옛날에 신학교 때는 회개를 어떻게 말씀하냐면 여러분 뱀을 보면 어때요? 뱀을 벌써 누가 아우 이쁘다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또 뱀 키우는 사람들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있겠지만 뱀을 보면 어때요 우리?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 똥을 보면 어때요? 네? 밟아. 어떻게 해요? 피하죠. 똑같은 거예요. 회개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소스라치게 도망가는 것과 그냥 똥을 보면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에요. 이 죄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똥인 같은 뱀 같은 것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좋아라 가는 거예요 자꾸만. 그럼 뭡니까? 더러움이고 독사가 나를 자꾸만 뭡니까? 죽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습관과 습성이 완전히 전환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그러죠. 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예, 이거 습성 이거 좀 고치세요. 난 이걸 고치지 못해. 날 때부터 벌써 이래. 나는 날 때부터 이런 습성을 가졌어. 나는 날 때부터 이랬어. 그거는 날 때부터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 전환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전 인격이 변화가 돼. 전 인격이.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아멘. 내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 행동의 변화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이제는 회개를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나느냐? 내 안에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무거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거운 이 마음이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돌덩어리보다 색덩어리보다 더 무거운 게 죄의 무게예요. 아무리 이 땅에 무거운 게 있다 할지라도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무게로 인해서 내가 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냐면은 너희가 천국을 누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천국을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하는 거지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괜히 막 힘들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천국을 누리고 살아. 아멘. 네 마음에 그 죄의 짐에 있어서 그걸 눌려서 새보다 더 무거운 거를 거기에 찔려가지고 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 천국을 누리고 살아.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아멘. 죄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는 늘 우리에게 죄책감을 줘요. 죄책감. 너 죄인이지?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알아. 너 죄 지었잖아.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라는 그 삶 속에서 특별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이 혹시라도 죄를 지게 되면 이 마귀는요 더 많은 거를 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의 그 마귀로 인해서 자꾸만 나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함은 그렇죠?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사함이랬어요. 사함. 사함은 뭐예요? 없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한 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철저히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제는 그것에 가지 않습니다 하고 내 삶의 방향을 바꿔버리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하시냐면 주님이 이렇게 했어요. 나는 너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렸다 그랬어요. 나는 너의 죄를 발로 밟아버렸다 그랬어요. 나는 너의 죄를 바닷속에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바닷속에 있는 것 갖다 끄집어내잖아요. 예수님이 던진 죄를 갖다 다시금 내 앞에 갖다 놓잖아요. 기억하지도 않는데 다시 갖다 새겨놓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회개하면 아멘. 네가 회개하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그 모습으로 다시금 우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랬죠. 어떤 사람 얘기하면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시는 여러분 다시 예를 들어서 지금의 내가 어떤 삶 때문에 회개를 했어. 옛날에 살아왔던 거 예수 믿으면 살아왔던 죄들을 지었을 때 근데 여러분 내가 그 가슴 아프고 했던 것들이 내가 다시 지으라면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지금 회개가 된 거예요. 응? 나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는 막 어떤 나쁜 행동을 했어. 막 거짓말도 많이 하고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막 이랬어. 근데 내가 지금 같은 경우에 가서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럼 회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도 자꾸만 이
여러분들을 잡는 거라니까요. 응. 마귀가 자꾸만 잡는 거야. 옛날에 내가 막 얘들은 술을 마시고 막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술을 안 마시잖아. 근데도 아직도 내가 그러면 술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 한 번 했으면 내가 다시는 안 가잖아. 안 하잖아 이제는. 응? 그러니까 회개가 한 사람들의 보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마귀는 우리를 괴롭힌다니까 자꾸만. 우리는 마귀는 절대로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안 해요. 자꾸만 죄를 더 짓게 만들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아멘.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천국을 두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의 죄에 대해서 괴롭힘을 당하지 마세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자꾸 속이면 사단아 예수님의 뒤를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주님은 나의 죄를 나중에 지을 죄까지도 이미 다 뭐했다? 용서했다. 할렐루야. 나중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했는데 네가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구정물을 여러분 가만 앉혀놓으면 괜찮은데 자꾸 드러내면 어떻게 돼?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정말로 진정한 회개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마귀는 이 나라의 왕국을 이렇게 세웠어요. 이 세상이 마귀의 나라가 됐어요. 마귀의 나라. 그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기만 온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거기를 왕도로 타려고 마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그 마귀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매일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괴롭고 이러한 고통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죄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땅 따먹기 알죠? 땅 따먹기 그죠? 땅 따먹기를 하죠. 우리 젊은 애들 모르죠? 땅 따먹기 우리 옛날에 땅 따먹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땅 따먹기 하면 다 내 땅이 되잖아. 똑같은 거예요. 마귀는 지가 이 세상 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교회 하나씩 하나씩 세워놓으면 하나님의 영역이 뭐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많이 세워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 목사님들도 왜 교회가 많아? 그 목사님 잘못된 거예요. 예? 어떤 사람 그래 우리 전도하다 보면 왜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른다고. 나도 예수 믿지만 당신 잘못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한 집 건너 한 집 있어도 되고 모든 세계가 다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거예요. 아니 마귀 교회가 마귀 나라가 자꾸만 세워지는 게 나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냐고. 특히 다른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교회 세워야죠. 아니 뭔 교회를 이렇게 많이 세우냐고. 응? 아니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교회는 세워져야 되잖아.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마귀가 멸해지게 되면 우리는 뭡니까? 죄에서 뭐합니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뭐예요?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의 죄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올 때 내가 죄가 있게 되면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회개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구속은 완전한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완전히 무릎 꿇고 그분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방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방종이 뭐라 그랬어요? 꺼리낌 없이 행동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지 이 세상 밖에서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 용서해줬고 죄에서 용서해줬기 때문에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해도 주님이 용서해줘. 천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이것도 용서해줄 거야.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없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이제 이 땅에서 뭡니까? 양잿물로 씻은 것보다 더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는 거예요.
주홍빛 같은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고 양털과 같이 희게 하는 게 바로 우리가 회개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38절도 말씀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뭔 죄를 지었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요한일서에 뭐라 그러냐면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랬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다 죄를 지었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뭔 죄를 지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다 죄인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내가 난 죄인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죄를 지니까 못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갈 수가 있어요. 응. 우리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야 정말 얘는 의롭다. 죄 한 번도 의롭다라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아멘. 저 그랬죠? 어느 분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천국을 간다고 갔는데 이렇게 휴가 그러니까 입신이 돼서 갔는데 천국을 보니까 자기의 죄가 하얀 그 뭡니까? 그 큰 유리에다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빽빽하게 써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생각지 못했던 죄까지 다 거기 기록이 됐으니까. 그래서 고개도 못 들고 막 이러고 있었대요. 근데 주님이 딱 나타나시면 딱 지으면서 뭐라 그래요? 죄 없다. 할렐루야. 죄 없다. 저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저는 제가 어떤 제가 원래 이런 TV 같은데 깜깜한 그런데 우리 옛날에 보면은 저기 TV 보면은 뭐 조연출 뭐 극본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스태프들 이름들 그 스태프들 이름들 올라가듯이 내 죄가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도 못 쓰고 저도 잘못했어요. 그거밖에 할 거 없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거기에 딱 미움에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 하냐면 무가치하게 여긴 죄, 무례히 행한 죄, 무익한 죄 이 세 가지가 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하나님 내가 무가치하게 여긴 죄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무익한 죄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무례히 행한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뭐라 했냐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죄는 입이나 춤이 다 용서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이 딱 걸리느냐 이거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는 걸려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겼고 내가 무례히 행했고 내가 하나님을 무익하게 여겼으니까 그거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천국을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딱 저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너무 막 이렇게 조그만 것 같다 그런 거 그거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큰 놈의 것 같은 거 그래서 뭡니까 이런 같은 것을 했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짚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걸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람들은 그랬죠. 회개를 매일마다 해야죠. 당연히 해야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어제는 씻었지만 오늘도 내가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못 씻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시시콜콜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알게도 짓고 모르게도 짓고 주님 정말로 또한 사람들의 마음도 아프게 하기도 하고 괴롭게 하기도 하고 나 또한 마음도 힘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까지도 용서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회개는 수치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수치고 부끄러움이지 회개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 정말 때로는 교만할 때 하나님 나 교만해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 교만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내가 창피하니까 나 교만죄를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집사 때인데 주님은요 때로는요 사람들로부터 내가 아주 그냥 진짜 창피를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때 주님이 저한테 너 교만죄를 회개하라는 거. 그래서 주님 곧 교만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더 크게. 주님 교만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더 크게. 주님 교만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더 크게. 저의 입이 찢어질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 교만합니다. 나 교만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같이 기도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사람들이 볼 때 근데요 그거 보이지도 않아요. 처음에 내가 교만합니다. 쪼만할 때는 그래 성도들이 또 뭐라 그러면 아 저 사람들 저 집사님 저 교만했대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인데 진짜 주님이 입을 여니까 그거 생각지도 안 돼요. 주의가 의식이 안 돼요. 하나님 나 교만합니다. 하나님 나 교만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하니까 주님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하겠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고백하면 사해 주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이 내가 마음에 있는 거를 막 괴로워하면 주님은 내가 정말로 무언의 기도 같은 가슴을 치는 그 회개도 주님은 받아주셔요. 여러분 다 우리는 회개해서 천국에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따라가려면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회개를 잘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모래 위에. 마태복음 7장 20절 27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건노를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모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이에요. 세상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것이 오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무너지지가 않아. 바로 내가 정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뭡니까? 내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다 기초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가 모든 것에 주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뜻과 의지, 견해 이런 것들만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이룬 사람은 순종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열매기 때문에. 근데 나는 회개했다라고 막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잠깐 있는 이 세상에다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가 않기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말씀을 경청할 때에 바로 내가 순종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0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자신을 버려야 되는 거.
바로 그러할 때에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우리는 밭이라서, 심령이 밭이라서 밭. 그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밭이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밭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돌짝밭 같은 그러한 내 마음의 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4절 20절 그러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을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여러분 딱딱한 거예요. 딱딱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떨어져도 내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딱딱하니까 내 속에 안 들어가니까 뭐가 와서 먹는다고? 마귀가 와서 먹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앉아있지만 마귀도 이곳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 마귀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면 변화될 것이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거니까 마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사단이 와서 뺏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또 여지 돌짝밭 같은 말이 있어요.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해요. 근데 속에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다가 보니까 잠깐 견디다가 말씀에 대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 이게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깊이 박아야 되는데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이건 뭐예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기초. 여러분 내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초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섬겨야 돼. 내 안에 모셔야 돼. 이게 바로 기초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주초가 되는 거예요. 주초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가시떨기 나무가 있어요. 가시떨기 밭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면 가시떨기에 뿌리 온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을 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가시떨기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 내 안에. 근데 세상의 모든 염려가 너무 많아. 그리고 이 마귀들로부터 유혹하는 것에 잘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옥토가 돼야 된다. 옥토는 기름진 것이에요. 내 심령이 옥토가 된다는 것은 내 속이 기경이 된다. 기경. 여러분 기경 알죠? 내 심령을 갈아엎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뭡니까? 길가 같은 데는 기경이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딱딱한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여기 보니까 돌짝밭이라든가 가시떨기는 기경을 했어요. 이 기경은 돼 있어요. 내 마음의 밭에 기경은 돼 있는데 깊지를 못하는 거예요. 깊지를.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을 속에다 심어야 되는데 심지를 못하고 떠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이 오면 말씀을 그냥 제쳐놓고 내가 그냥 어려움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옥토에 심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옥토의 심령이 돼야 돼. 옥토의 심령. 말씀을 들을 때 옥토가 되면 내 심령에 그것이 말씀이 속에 박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에 심겨지지 않는 이렇게 길가라든가 가시밭이라든가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심령 상태는 어떠냐면은 허무함과 공허함과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세상에서 모든 한란과 걱정과 염려가 다 그대로 내가 다 이겨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우리가 옥토가 됐을 때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항상 삶이 감사요. 감사. 할렐루야. 우리가 보면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입술을 보면 알아요. 그죠? 그 사람의 입술을 보면 항상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런 사람은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매일마다 불평불만이야. 원망이야. 부정적이야. 아직 말씀이 안 들어갔다. 우리는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가면 내 안에 천국이 되거든요. 그죠? 내게 똑같은 어려움이 와. 저 사람도 똑같이 가고 나도 똑같이 당했어. 근데 저 사람은 낙심하고 죽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그 사람보다 덜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지만 결국은 뭡니까? 나는 말씀을 갖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당하면 옛날에 그 세월호 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많이 죽었다고 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은 그 자녀들을 붙잡고 울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어떤 것들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뭡니까? 내 그 상태가 매일마다 그 상태예요. 우리는 회개를 해야지만이 내 마음의 변화도 있고 생각의 변화도 있고 감정의 변화도 있고 행동의 변화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 삶이 방향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냥 회개했다고 입술에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소가 아니라 정말로 철저하게 배워버려야 돼요. 내가 옛날에 가졌던 습성,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그런 것들이 옛날에 내가 힘들고 예수 안 믿을 때 힘들면은 내가 술 한잔 마시면 괜찮지 하면 술 마셨던 것들을 예수 믿게 나면 술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자포자기가 아니라 주님 붙잡고 소망이 가게 되는 거고, 이게 바로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을 해서 내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지면 결국은 나를 그것을 살아가게 하는 용기가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 안에 주장하시고 인도하는 그런 자가 될 때에 비로소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했었던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천국을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제가 그랬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거지, 회개한 사람이 가는 거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죄를 지어요. 회개하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일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문제가 죄로 인해서 내가 천국을 가지 못하는 그 죄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요. 그런 죄를 주님 앞에 회개형을 부어달라고 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 죄를 회개하면 우리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온전한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감사와 평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0장을 드립니다. 내 평생에 다른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영원